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용서와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지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할 수는 없지만 주님 이 시간에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상한 심령과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넓은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자유의 영으로 기쁨의 영으로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인자함이 우하신 주님의 그 귀한 성품을 의지합니다. 예배당 문턱을 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함께 하시고 자유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1절 3절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그 새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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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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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그리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평범한 일상과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하는 자연의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조심스러운 매일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교회를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경계하듯이 죄악의 달콤함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북이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바를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곳, 영광된 곳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절망적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옵소서. 용서해야 할 원수는커녕 사랑한다는 가족이나 이웃, 심지어 주님마저 자리할 수 없도록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게 하시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다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병정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꿇는 무릎이 시리지 않도록 항상 동행하시옵소서. 복음 들고 가시는 걸음이 복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대와 교사로 주자봉사자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와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1, 2,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1년 4월 18일 주간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5월 2일 주일까지 현재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됩니다. 예배를 좌석 30% 내에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정규 예배는 모두 드리며 주일 및 주중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에 불편이 있는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주일집에서 출발하기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몸살 감기 증상, 미각 후각 마비 증상, 심리적 부담,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시 후문을 사용하고 반드시 손 씻기, 발열 체크, 이름 적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고 앉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청빙위원회 소식입니다. 지난 16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였고 이번 주일에 1차 자격 심사를 합니다. 2차 서류 심사에 참여할 심사위원을 공모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박원규 집사님께 5월 2일까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안내입니다. 어려운 때 건강한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교인 동정입니다. 손교진 장로님께서 W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하고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봉헌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는 주님, 이제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린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드리오니 예배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12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바를 따라 사업과 직장과 범사의 모든 하는 매사에 여호와의 나라 세워가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고 빕니다. 기쁨으로 행할 때에 어려운 때 환경 여러 가지 참 역경이 있더라도 잘 견디며 이겨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 드리는 감사가 있고 감사의 제목도 받아주셔서
백배로 열매 맺는 감사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감사하오며 코로나19 병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몸이 약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의 간구에 특별히 응답하시고 입원하신 장로님이나 다치신 장로님에게도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며 특별히 암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잘 견디고 인내하며 건강 회복되도록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빕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드림, 그리고 선교사에게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드림을 받아주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눔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범사에 주의 복이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베풀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사 말씀을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에 청빙위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지원하신 분들의 서류를 다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차로 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서류를 받아서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위원들이 될 텐데, 지금 17명의 위원 외에 나도 한번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에 좀 참여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청빙위원회에서 문을 개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혹 계시면은 같이 연락을 주시고 참여하셔서 서로 훌륭한 귀한 목사님을 모시는 일에 함께 자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게 되시면 앞에 있는 분들 둘러보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 문안하겠습니다. 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네,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 전에 부르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할 때 의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목말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처럼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합니다 라는 찬양이거든요. 주 안에서 날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이 우리가 1차로 실패를 하게 돼요. 바로도 듣지를 아니하고 백성들도 원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이러라고 나를 보냈느냐고 그러면서 원망하는 일련의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귀중한 진리를 계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당해도요, 거기에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장 14절 이후에는 열재앙이 시작돼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고 열재앙이 시작되는데, 출애굽의 열재앙은 바로 출애굽기 14장까지 내용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러한 어려움 겪지 않고 이제 바로가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열재앙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성경 말씀을 보면 보냄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백성 보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니 보낼 수가 없다.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리는 걸 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바로가 반응하는 걸 보세요. 어찌하여 백성들이 고역을 쉬게, 어찌하여 백성들의 노역을 일하는 걸 쉬게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책망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편안하니까 자꾸만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구나. 그러고는 이제까지 제공하던 내가 집을 주지를 않을 테니까 너희가 직접 들로 산으로 가서 집을 구해가지고 이전에 찍어내던 백돌 숫자만큼 더 찍어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집은 제공을 해주고 백돌을 짓게 했는데 이제는 집도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해가지고 와서 이전만큼이나 숫자를 백돌 채우라 하니까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더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로 더 고역이 고통스러워지고 매를 맞고 바로의 손에 칼을 들려주어 이스라엘을 죽이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는 혹 뗄라라 그러다가 혹 더 붙인 결과가 생기다 보니 모세도 하나님이 이르라고 내가 미리 말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보냄을 받고 말씀을 전하니 바로는 내몰라라 하고 더 고역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칼을 들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하시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모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귀한 진리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세요.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같이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하겠다. 그렇게 구원함과 함께 속량하겠다 말씀을 해요.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뭐라고요? 너희가 알 거다. 바로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인 줄 알고 애굽에 있는 모든 세상 만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지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바로가 아무리 여호와를 모른다 해도 한 번에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조치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해 하고 또 교만스럽게 만들면서 이제 10장이 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10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 내리느냐, 그리고 10장 이후에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속량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속량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10장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난 여호와 모른다 라고 거절했던 바로에게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애굽 백성과 함께 그리고 당시에 애굽에 있는 모든 수많은 소수종족들 세상 만방에서 와서 그곳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알려주는 가르쳐주는 귀한 역사가 바로 열장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라고 대답했던 그리고 거절했던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좋다. 내가 너에게 나 여호와를 알려줄게.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내가 내릴 테니까 한번 지켜보거라. 그래도 네가 보내지 않겠느냐. 나는 이 백성들의 신음을 듣고 이 백성들과 언약한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는 이 백성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너도 여호와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애굽에 머무는 모든 세계 만방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즉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죠.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했거든요. 그래 이제 이 10장을 통하여서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세계 만방에 모여온 모든 세상에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언약대로 실행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알려준다, 배워준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와 함께 바로 그 마지막 최종 알려주심의 결과가 뭐냐면 속량입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이 6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즉 여호와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을 속량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속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빚진 자에게 그 빚을 대신하여 빚을 갚아주고 그 빚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라는 뜻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내셔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백성이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애굽화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여 내시는데 구원하여 내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자의 힘과 권능으로 나와 같이 가자. 그리고 바로 오고 내 백성이니까 보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출,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구출, 구원의 작전 간단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10장을 통하여서 과정을, 구원의 과정, 구출의 과정을 하나님이 진행을 시켜요. 그리고 그 구원 구출의 10장 마지막 재앙에서 그들을 속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어요. 왜 필요했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되 속량하여서 구원하시는 진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 즉 알려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소유냐? 애굽의 백성이냐? 아니잖아요. 70여 명이 40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후손들이니까 그 후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구원하면 되는 겁니다. 나와 그러고는 애굽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구원에 내어서 데리고 가시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면 되는데 왜 속량하여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속량하여 구원하시느냐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참 묵상해야 될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 22절에는 너희가 앞으로 애굽에서 나갈 때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들을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이제 출애굽해 나갈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금폐물, 은폐물, 의복들을 취하였어요. 근데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본래 취하리라 하는 취한다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약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이 땅에 살면서 강제 노역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간다 하니 아쉽네요. 우리 외국 사람들 이웃들이 그러면 가실 때 뭐 시원한 음료수로도 하나 사서 드세요. 그러고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아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강제 노역을 통하여서 착취를 당하고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겪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빈손으로 안 내보내시고 넉넉하게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가치와 보상을 다 받고 나가게끔 해주셨다는 거니까, 그럼 속량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값 다 받아서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고생한 거 다 이렇게 탈취하다시피 해서 받아가 나가는데,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대속시키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죄는 수치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옷을 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보내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바로 가죽옷은 짐승 하나가, 생명의 하나가 희생되어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게 대속의 진리의 희미한 아주 최초의 복음으로 계시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머물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것을 약속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바로 가나안에 옮겨서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언약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언약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속량하여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그냥 구출이 아니고, 그냥 구출 작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속량하여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즉 대속,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인데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의 값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구원하신 속량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자로 예표한 사건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할 때 속량하여 구원하신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뭐합니까?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은 뭡니까?
죄를 속하는 거예요. 즉 속량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지불기 위하여 그의 몸을 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출애굽에 게시된 속량의 의미를 제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첫 번째 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생각할 것이 뭐냐면 속량의 진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적용 계시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이 보행하는 장정이 몇 만이에요? 60만 명이에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명이고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소수종족들, 수없이 많은 소수종족들이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도 함께 속량을 받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받고 함께 세례받고 히브리서 성경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여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속량이 필요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라 하더라도 속량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많은 세상 만민이 여기에 함께 참여하여 열재앙을 전하는 중에 여호와를 배워요. 여호와를 알게 돼요. 그리고는 마지막 장자를 치는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해요. 그 따라하는 게 뭐냐 하면 어린 양 잡아서 염소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방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장자를 치는 심판의 재앙을 면해요. 그리고는 같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출애굽의 역사 대열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수많은 잡족, 수많은 소수종족들도 참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세상 만민들이 구원받는 데에는 반드시 제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속량이 필요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량시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출애굽 사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고 시기만 다르고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량이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장자라 했어요. 그럼에도 구원하실 때 바로 나와 하지 않아야 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치는 재앙에서 모면되고 구원받게 하시고 속량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같다. 그러면서 너희도 속량이 필요하다. 회개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 속량이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계시하여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영원한 선민이다. 속량이 필요한 것은 저 이방 백성들이나 짐승같이 살아가는 버림받은 백성들이나 필요하지라고 그들이 여겼어요. 근데 저는 아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대속의 속량의 구속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는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셨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는 회개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받을 때에는, 복음을 믿을 때에는 철저히 십자가 속량을 믿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케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또 이 진리를 여러분이 곰곰이 잘 묵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정당하십니다. 어느 누구는 봐주고 어느 누구는 안 봐주고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자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다 대속의 속량의 역사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는 진리가 이미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하실 때부터 속량의 진리를 적용시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속량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되죠. 지불할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빚졌으면 돈 가지고 갚아야 되고요, 생명이 빚졌으면 생명으로 대속해야 되죠. 속량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속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라. 각 가정마다 가족의 숫자를 따라서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 없으면 염소라도 준비를 해라. 그리고 그 밤에 너희가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는 좌우 문술주의 문지방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남기지 말아라. 아침에 남긴 것은 깨끗하게 다 불태워서 없애라. 그건 거룩한 속량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하면 출애굽한 백성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얻을 때 번제 제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로 어린 양 이 고기를 굽어서 먹고 그리고 아울러 다 불태운 것은 일종의 번제의 속죄제에 해당되는 제사를 그들의 하나님 앞에 그 밤에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 전역을 다 초토화시키는, 애굽 전역을 멸망시키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짐승부터 처음 난 것까지, 그리고 바로의 왕궁의 장자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럴 때 유월절 어린 양이나 유월절 염소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으면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천사가 그 집은 넘어서 갑니다. 지나쳐 갑니다. 그래서 유월했다, 패스오버, 유월했다, 넘어갔다 라는 말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린 양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속한, 즉 속량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예표된 구속을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은 구약의 짐승으로 피를 흘려서 짐승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대속되느냐, 우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무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너도 나도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 구덩이에 있는 짐승도 건지면 구원이잖아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사람도 구원해내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말들이에요. 어려움에서 구출하는 거 다 구원이에요.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데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손 내밀면 구원해 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구원받았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노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알맹이가 없어. 구원의 진실된 신앙의 고백이 사라졌어요. 그냥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알맹이, 구원의 속량의 내용이 없다 보니 그만 사탄이 와서 구원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휘몰아치는 시험과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 같네? 그러고는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을 그 속량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야 참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네, 방송실에서 늦게 띄워줘가지고 헷갈렸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구원은 반드시 죄를 대속하고 대신 속하는 거예요, 대속이. 그리고 속량, 바로 값을 지불한 그러한 이후에라야 참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생명은 생명으로 대속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속량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하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한 몸에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이 출애굽에 이미 그 속량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열재앙은 여러분 지금 묵상에 갈 거예요. 오늘 둘째 개구리장까지 묵상했으니까 앞으로 묵상에 갈 때에 물론 공부할 때 거기에 애굽의 신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심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것도 참고로 좀 하십시오. 그러나 딱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열재앙은 왜 필요했느냐. 바로도 하나님 모른다 했고 여호와가 누구냐 했고 내가 모르니까 말 안 듣겠다 했기 때문에 말 듣게 알려줘야 말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말을 안 듣느니 애굽을 다 멸망시키시면서까지 여호와의 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대적인 전능자로는 계시했지만은 여호와로는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지금 10가지 사건을 통하여 재앙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도 이스라엘 너희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해주마 라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여호와는 반드시 구원하시되 속량하신 다음에 구원하신다. 절대자는 그냥 절대적인 힘 가지고 마음껏 그냥 휘둘러서 구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이심과 함께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바로 속량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귀한 진리가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계시됩니다. 담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은혜를 늘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출애굽기 14장까지의 묵상이 매일마다 은혜로운 묵상이 되어지기를 축복을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출애굽하는 10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10장을 행할 때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도 여호와를 모른다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전능자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아직까지 여호와로 계시되고 여호와임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소수종족들도 세상 만민들도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를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호와를 알고 유월절 어린 양의 속량에 참여함으로 수많은 소수종족들도 애굽인 중에도 구원을 받는 자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진리 내에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 예표로 보여주신 한 사건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 언약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98장 1절 3절
2절을 찬송합니다. 3절을 부를 때 일어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례하신 그 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지금은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속량의 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은혜 감사하여 찬미하고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